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습관에 젖어서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된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내보니까 그래. 누구보다도 음악을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고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 사람이 감성을 자극하거든. 적어도 30분, 40분 정도 찬송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어. 거기 앉은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하니까 이미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올바른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배웠던 거,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 이런 것으로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숨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내가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정면으로 거역하는 게 뭐냐? 내 멋대로 읽는 거거든요. 그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가지고 많이 읽으면 된다. 다른 사람이 똑똑하고 마음이 배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따라오면 된다. 거기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시대적인 특별한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다른 이방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헬라인이나 아니면 또 로마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왜 못 알아듣느냐? 그런다고 해서 알아듣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찬송만 하면, 개신교에서 그랬잖아요. 많이 모여서 찬송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음악의 소위 말하면 창시자거든요. 루시엘이에요. 에스겔서 28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셨고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길 만큼 왜 성령 받은 천사 유일한 게 루시엘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성경은 읽어도 깨달아지지 못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찬송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지요?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철기시대에 철로다가 각종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이는데 사용했나 너무나 잘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경을 안 읽으면 거 몰라요. 아무 악기나 가지고 찬송만 부르면 된다. 음악의 시조가 원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같은 음악인데도 다윗이 음악을 할 때는 사울왕의 악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악기를 탈 때는 왜 악신이 안 나갔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음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루시퍼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왜 그랬겠어요?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로 그렇게 외모로 무언가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면서 큰 소리로 음악으로 하는 게 찬양드리면 안에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게 한다. 안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찬송하시면 성령 받으셔서 찬송하신 거지요. 성령 안 받으셨는데 예수님 찬송하십니까?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자세히. 내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면 누가 받을까? 그거 뻔하잖아요.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 올바로 아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10만 명, 1000만 명이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찬송을 한다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동산에서 굳이 루시엘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기실 이유가 없고 루시엘에게 기름 부을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다른 천사도 많은데 왜 루시엘에게만 기름을 붓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혜롭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냔 말이에요. 다른 천사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데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다 천사들은 그렇게 지으셨을 것이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정면에 부인하는 거죠.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지.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 받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니면 성령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더니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에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이 거짓말입니까? 피조물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이 분별해 보라고요. 사람들을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음악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짐승들은 음악에 다 감성이 자극되잖아요. 공중의 새나 아니면 육지의 짐승이나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돌고래 쇼하는 거 안 봤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똑같아. 감성을 자극하면 기뻐하고 따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육신에다 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은 하나의 틀이야. 금형. 근데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니까 이게 난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면 바울이 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소리질러 찬송하고 하지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겠다.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육신에 얘기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받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약속과 명령밖에 없어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뭘 약속하셨나 깊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선제들 통해서 누가 나한테 올 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헛된 거 가져오지 마라. 내가 지기에 권비했다. 그러면 가져가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 누가 받습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게. 그 유대교의 관례잖아요. 제사장 제도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건 다 유대교의 관례라고. 이 유대교의 관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몇 번 말씀하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드리려거든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왜?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예물을 안 보신단 말이에요. 성경과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고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막 추켜 세우고 해야 뭐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칭찬은 너 시험하는 거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칭찬은 너를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마귀가 와서 칭찬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시험이라고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다 전도서에 잠언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지. 동물은 칭찬하면 새도 춤추고 동물도 춤추고 고래도 춤추고 다 춤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에 기록된 사람은 피조물에게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아해야지. 저 미쳤나 봐. 그런 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세상을 살면 그 사람은 정상으로 안 봐요. 정상으로 본다면 이상한 거예요. 정상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한테 뭐 헌금 걷는 거 봤습니까? 병 고쳤다고 돈 받는 거 봤냐고요. 그런데도 이단 기수다. 유대인이 교리에 안 맞는다는 게. 세상의 교리를 얘기하면 그건 좋다고 그러고, 하늘의 교리를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고 이단 괴수고. 그 성경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딜 가야 될 것인가? 영생의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겠습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은, 메시아를 아는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 주고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이죠. 여인이 와서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영생을 바꾸겠습니까? 하늘 아래 뭘로 영생을 바꾸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깨뜨려 바쳐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 나무란 거예요. 왜 비싼 걸 가지고 왜 팔아서 불쌍한 사람 구제를 하지? 모르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 뭘 가지고 여러분이 영생을 사겠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뭘로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 땅덩어리 다 준다고 영생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지구 것을 다 준다고 영생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주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뭘로 영생의 가치를 매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나 얼마나 많아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하나만 또 못하니 영생을 모르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이론이야 쉽지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건 뭐 얼마나 된다고 못 되겠습니까? 이론이 얼마든지 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행위가 나타났는지 그게 보이지잖아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에게 하려거든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도우라. 그 영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도우라오니까 남 줄 때는 그냥 아까워서 1불도 아까워 타타타 떨면서 어쩌다 막 20불이나 100불 주면 내가 이렇게 줬다고. 그 양심의 가치가 안 믿기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고 살고 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치잖아요. 문둥병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하겠습니까? 안진병을 뭐로 고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환산해 고치겠습니까? 중풍병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 고치겠습니까? 38년 된 환자를 무슨 돈으로 고치겠습니까? 이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거라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봤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천국 아닙니까? 그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가져와서 원래 그 땅을 산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를 아는 거지요. 영생의 가치를 아니까 과부가 두렙돈 하나 그 전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가치를 아니까. 부자에까지 금도 쩔그릉쩔그릉 내면서 자랑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왜 과부의 그 불쌍한 두렙돈 한 입을 칭찬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에까지 금돈 하나 집어넣는다 그래까지 소잔등에 털 하나 뽑는 것만큼 되겠습니까? 그걸 못 알아들어. 그걸 깨닫지 못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아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애비다. 그 거짓말할 때는 자기 안에 스스로
나와서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뭐가 나왔어요? 생명흡이 나왔잖아요.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보면, 사도들을 보면 그 이름이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선택지 안 하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관원 아닙니까? 찾아왔는데 선택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런가를 그걸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껍데기가 스펙이 얼마나 좋고 가문이 얼마나 좋고 혈통이 얼마나 좋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읽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3대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뭔 얘기?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인데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구두랑 난 6 아들 전부 8명이 아들이 8명. 근데 이삭 하나만 네 아들이다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삭도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스라엘 몸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야곱 한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야곱 한 사람만이 이스라엘이라니.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그렇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찬송과 노래하면 그 마귀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지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